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그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는 우리의 인간이 범죄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모든 책은 서두의 머릿말에 앞으로 어떤 내용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첫머리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를 재창조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창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창조하신가, 그리고 재창조의 모습들을 말씀하시고 그림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 오늘 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여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 즉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어, 이 말이 아니라 머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머리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보다는 사단을 아비로 두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 안에 이제 그들의 머리 노릇을 하는 것이 사단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나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자존하는 자가 아니죠.
자존하는 자가 아니죠. 근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순간, 그 순간 내가 나야, 내가 인본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나도 자존하면서 살겠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던 뱀도 마찬가지죠. 그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단 행위의 문제로만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쑥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러면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장애,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부족한 결핍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겉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와 인간의 모습 속에는, 그 이후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으로 발현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행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행동을 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행동에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떤 생각이 그 마음을 주관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발현되어져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선악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미 나는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내 아내만 사랑해, 내 배우자만 충성해 했는데 너희 마음에 이미 간음했어, 네 마음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위는 어떤 보여지는 것일 뿐, 우리 눈으로 확인했을 뿐이지 이미 마음에 죄를 가지고 품고 있다는 것이 불완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행위는 우리 마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생각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서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창세기 전체를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창세기의 내용이 그 곳곳마다 이것들을 들추어내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창세기를 보면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서 이것이,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어떤 그림이구나, 이것을 오늘 보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이제 돌로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행동이 있기 전에 이미 가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내 문 앞에 있어. 그래서 너는 선을 행해. 선을 행해서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것이 죄가 너를 잡아먹지 않도록 행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렇죠? 그것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피조물인 너야, 인간이야. 너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정신 차려서 내 머리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돼. 이것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서 이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잡아먹히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이미 가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가 그를 다스린 거예요. 죄가 먹은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짐승이, 맹수가 잔뜩 웅크려져 있으면서 사자가 웅크려 있다가 지나가는 사슴이나 초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웅크려져 있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잽싸게 나와서 낚아채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웅크려 있다, 엎드려 있다, 이 말의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 똑같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이 장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는 그가 드린 제사가 뭔가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겠지만 그 제사를 드린 행위, 가인의 행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를 찝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가인의 중심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가 중요한 겉에 보여주는 예식과 형식,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판단하셔서 받을 수 없었던 것이 가인의 제사.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마음이 들통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지 않은 것을,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는데 이미 그는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야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공로를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정성을 바쳐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나야로, 내가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했던 아담에게 주었던 그 말을 똑같이 가인이 받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봐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형식의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순종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아담의 범죄는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지만 이미 아담은 실패한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이, 아담의 상태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들춰내신 거예요. 들춰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채 불완전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실체를 통해서 들춰낸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부유물들을 이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들춰서 올려와서 실체의 우리의 마음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한 그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마음이었고 그 마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들춰낸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웅크려 있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웅크려 있던 죄가 죄에게 먹히고 만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너희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건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바벨탑을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본으로는 너는 아무리 탑을 쌓아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늘에 닿으리라, 흩어짐을 면하리라 하고 얘기했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깨치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이는, 너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서 온전하기 전에는 너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이것이야 하는 것들을 먼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나야 하고 죄인인 그 상태 안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재창조의 그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거야. 너 복 받은 자가 될 것이라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거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너의 씨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거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손 복받고 너의 자손도 복받고 또 너로 인해서 인류가 모든 민족이 복받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시작이 될 거야. 뿌리가 될 거야.
얘기한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복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재창조를 하겠다. 내가 온전히 이제 참 복을 누리는 복이 될 거야.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가 재창조 될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는 첫마디 말씀이에요. 인류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떠난 상태, 빈 상태, 빈 그릇과 같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이 그릇의 존재가 그릇이 있으면 그릇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기 위함이에요. 커피잔이면 커피를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있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존재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재창조를 이룰 거야. 그런데 내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이 속에서 네 그릇인 것을 네가 알고 그리고 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이제 내가 거룩한 성령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서 완성시킬 거야. 이게 진짜 복이야. 이 이상 어떤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을 모시는 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은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비로소 너의 쓸모를 완성시킬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너희가 연합된 존재, 온전한 존재를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사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머리가 되어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재창조이고 두 번째 창조이고 이것이 중생이고 born again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아이를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얘기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요. 나이가 먹어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불임 상태였다는 거예요. 불임 상태라는 말은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생식 능력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지 않으세요. 물론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얻죠.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여자인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얻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해요. 사라가 이제 경수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자로서의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기능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생식 능력이 다 끝난 그 당시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적인 현실의 눈에 보이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하게 생식 능력을 잃어버릴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죽고 완전한 기근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면서 17장에 들어서 비로소 나이가 되어서 99세의 나이가 되었고 89세인 사라에게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와우. 여기에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완전하라는 단어예요. 여기 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너가 불완전했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했다. 너의 존재가 불완전했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다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야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 내가 나야의 생각은 사단이 심어준 그 생각이 머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인생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 이걸 뭐 영어로 아니 그 한자로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신전 의식.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머리군요라는 인식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시군요. 하나님이 계시군요라는 것이. 제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교회는 안 다녀도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 복음을 설명하면 더 쉽게 용납해요. 그런데 내가 나야가 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들어오기가 먼저 그것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그래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할례를 얘기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아들을 주기 전에 뭘 하라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창세기 17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여러분 아는 대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생식기를 잘랐다는 말이에요. 생식기를 잘랐습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할례를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해요?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간의 언약으로 이 생식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그림이 나오냐면 야곱에게서도 나와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주의 사자를 놓지 않겠다고 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 엉덩이 뼈를 치십니다. 이 말을 다시게 얘기하면 뭐냐면 야곱의 생식기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인본으로서 상속자를 내 후세를 이어서 상속자를 만들고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재창조하시겠다. 창조하여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베델에서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베델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앞에서 야곱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머리입니다. 주인이십니다. 11조, 그렇죠? 이 11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자녀를 몇 명 얻었어요? 12명.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를 무려 4명이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번성하고 잘 되어져요.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는 끝까지 붙들고 잡아서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나예요. 자녀가 내 것이고 재산이 내 것이고 내 아내가 내 것이에요. 그것으로 자기를 삼은 거예요. 내가 나야를 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20년 후에 드디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식기를 쳐서 못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젠 그것은 죽고 이제 재창조하겠다. 너로 인해서 재창조하겠다. 그런데 이 재창조를 할 때 이 사건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야곱이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주의 사자를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환도표를 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 축복이 뭐냐 말이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단순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축복이 뭐냔 말이죠. 이겼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존재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환도뼈를 치시고 이제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축복하시며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아브람도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죠. 아브람이라는 말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제 복이 그로 인하여서 되어져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 그 시작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또한 이처럼 내가 이제 재창조된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빠뜨린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칼을 내려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대신하게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삭은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죽었던 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이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삭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들을 선언한 거예요. 부활 생명을 보여주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들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크신 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섰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서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진짜 원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죠. 그렇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은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하루처럼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년에 걸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였어요.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다른 아들과 구분하였어요. 부잣집의 가장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신분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이제 노예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자 그는 죄 없이 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난 이후에도 2년이나 지나서야 나중에 애굽에서 바로가 꿈을 꾸고 난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 뭐가 돼요? 메시아가 된 거예요. 구원자가 된 거예요. 애굽과 그리고 온 인류를, 이스라엘 가족들을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이 처음 아들이었다가 노예였다가 죄수였다가 그리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노예가 종이 되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종의 형체가 뭐냐? 종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내 의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주인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종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똑같이 내가 나야를 하고는 사단의 종의 노예를 두르고 있는 우리의 인류의 모습들을 그대로 그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 보면 105장 16절에 이 말씀을 해요. 땅에 기근이 들고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이 다 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완전한 기근을 만드신 거예요. 양식이 다 끊겨지게 하셨어요. 죽은 상태가 되게 하셨어요. 먼지고 흙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영의 양식을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생식기를 쳐서 불임의 상태를 만드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드셨어요. 요셉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떠났어요. 그리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종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참 주인인 하나님이 계심들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림이에요. 죄 없이 이제 그가 죄인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죄인에서 부활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가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한 것처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을 보내서 노예가 되게 하고 죄수가 되게 하여서 이제는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서 그 기근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그 기근에서 구출하는 것이 이스라엘 온 가족들과 애굽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죄인이 되었고 거기에서 또 죄인이 되었고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모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요셉의 인생의 여정은 모두 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을 위한 책의 생명의 책이에요. 모두 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재창조를 완성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먼저 내가 기근이구나, 불임이구나, 내 생식기를 차야만 육신으로 인해서 내가 번성하리라, 내가 대를 이으리라 하는 이것들을 깨뜨렸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주인으로, 머리로, 하나로, 한 몸으로,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나를 살리기 위한 기근이에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계속 돌아가요. 이미 애굽 세상으로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불과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돌리십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기성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거예요. 철저히 배고프고 철저히 나의 모습들의 실체를 대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보고 난 이후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이구나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존재가 내가 바로 성전이구나. 성령이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는구나.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새로운 존재 인식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생식기가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기근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나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믿음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나야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해요. 주인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젠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완전한 자, 완전하라, 완전한 자예요. 그러나 우린 재창조되어서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아직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 뺑뺑이 이 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죽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그 만나를 매일 먹여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으로만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 단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형이 나입니다 하는 거기까지 우리를 만들어서 완전한 자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인식하여 재창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안에서 여전히 광야의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재창조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창세기의 전체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성경의 곳곳에 66권에 풀어가서
더 자세하게 나를 보도록 거울을 보도록 투영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한 여성이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느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잊을 수 없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제 탈북을 해서 공항에 내려왔더니 무서워서 사람들 뒤에 숨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국정원에서 나온 사람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위축돼가지고 고개를 했는데 그 국정원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자기 얼굴을 보라는, 자기 눈을 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 두들겨 맞는데요. 근데 그 국정원 사람이 고개를 들으라고 얘기하자 허구는,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태어나기는 북한에 태어났지만 분명하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자기는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여러 가지의 그 뺑뺑이를 들고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 시간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당하게 그것들을,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한 놀라운 계획,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생각들을 읽으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견뎌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을 이을 자로 만드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 순간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제 바벨탑을 만든 불완전한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너를 완전한 자로 재창조되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서 재창조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